다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큰 잔치입니다. 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은 굉장한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휴장절입니다. 오늘은 이제 맥주 감사절, 이렇게 절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맥주 감사절은 오순절 안에 들어 있겠지요. 자, 주보 앞면에 3절기에 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자, 서론 우리 기도문 주보 앞면 3대 절기의 기도를 한 주간 여러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재앙과 지옥과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복음을 전할 담대함과 확신 주셔서 성령의 열매로 한 사람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휴장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사 말씀의 흐름 따라가며 모든 사람 살리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12군데 지교의 운동을 통해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한 주간도 지난주에는 4가지 고백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또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3절기의 축복을 기도로 바꿔서 기도하면 한 주간도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했을 때 출애굽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임했는데 피재앙, 우박재앙, 개구리재앙 막 재앙을 임했는데도 바로왕이 끔찍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보내겠다 하면서도 보내지 않고. 그런데 그 강팍한 마음이 언제 무너졌느냐? 이제 마지막 장자의 죽음. 이제 장자의 애들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항복한 거예요. 사단은 이제 끈질기죠.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 문지방에 피 바른 날 애굽의 재앙이 떠난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재앙이 떠나갔다. 오늘 우리가 기도문 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디에서 구원받습니까? 재앙과 지옥과 사단의 손에서 여러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뭐냐? 한마디로 구원의 감사를 누려라. 구원의 감사. 내가 직분 때문에 감사한다면은 그 감사가 오래가지 못하죠. 내가 막 세상의 명예 때문에 감사한다면 오래가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 삶의 기준이 나 같은 죄인, 이방인과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구원하셨고 구원하셨구나. 그 감사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구원의 감사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은요 더 이상 해결할 게 없어요.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셨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십시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부터 10절에 보니까 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냐 이제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세상 풍속 우상 숭배하며 제사 드리며 종갓집 집안이던 나를 구원하셨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어제 그 김 목사님이 이제 그 사모님 그 장모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철저히 스님 집안, 무속 배경, 종갓집 집안, 예수 믿을 가능성이 0.001%. 근데 거기에서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 무너진 버림받은 가정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전도자의 가정 된 거. 우리도 똑같잖아요. 아멘. 네. 완전히 불신자 가정에서 우상숭배 가정에서 저주받은 가정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요 다 빼앗겼는데 이제 빼앗길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멘. 그래서 4절에 뭐라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절기가 뭐냐, 오순절. 이제 6월절 이후로 7일 동안 이제 초막절을 지내고 이제 77이 49, 그래서 77절이라고 그 7 다음 날이 이제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이 뭐냐면 초대교회라면 성령이 강림한 날, 초대교회, 교회가 시작되는 날.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정말 예배 드릴 때 약속하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재한 줄 믿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 드렸더니 성령 충만 받았다. 여러분 가장 그 축복이 뭐냐, 교회의 축복. 교회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예배. 그래서 예배는 종합적인 축복이다. 종합적인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 예배 안에 다 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안에 다 있다. 그렇습니다. 예배 안에 다 있어요. 6월절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오순절은 뭐냐, 예배 안에 다 있다.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자, 맥주감사절은 오순절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수장절은 뭐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여정 속에 하나님이 다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만나도 공급해주고 물도 공급해주고 그 삶을 여정 가운데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수장절은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면 다 되어진다.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4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신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지난 누가복음의 그 대표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삽니다. 그리고 이 세상 떠나는 날 천국 시민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품에 안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시련이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전도 안에 다 있다. 아멘. 자, 삼절기의 축복은 유월절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오순절 예배 안에 다 있다. 수장절 전도 안에 다 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예배 속에 있고 전도 속에 있으면 모든 축복이 다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자, 본론. 자, 첫 대지 우리 본론 1대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 그 지난주에도 나오지만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은 종교자들은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래서 그 구약의 율법도 있지만 자기들이 그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 안식일 문제 삼았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14장에 안식일에 바리새인 집에서 이제 떡 잡수시고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데 막 몸이 붓고 하는 이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딱 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런데 이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또 병 고치나 안 고치나 하고 다 엿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빌미를 잡으려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4절에 뭐라겠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 고쳐 보내시고. 자, 치유가 목적이 아니죠.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선교 현장으로. 예수님 만나 치유 받으니까 너도 이제는 치유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 가지고 은혜를 받았고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 선교 현장, 전도 현장으로 보낸 줄 믿습니다.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은 거예요. 왜 안식일을 고쳤느냐? 왜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여 생명인 줄 모르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5절 읽어봅시다. 5절 14장 5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냐. 지금 안식일인데 지금 짐승이 물에 빠져 있는데 야 오늘 날 잘못 잡았다. 내가 월요일 같았으면 너를 구원 안 돼. 너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잘못 잡았냐? 아니 지금 사람이 지금 물에 빠졌는데 야 너 오늘 날 못 잡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최우선순위가 생명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관심 가질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잖아요. 영접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 대신 그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오셨고 그분이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어요.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뭘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 그죠? 그리스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신 만왕의 왕,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참 제사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참 선지자, 그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옥과 재앙과 사단의 운명에서 건지신 오직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붙잡을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뭐가 된다? 주인이 돼야 돼. 손님으로 모시지 않고 여러분 주인으로 모시지. 그죠? 예수님 왜 염려가 옵니까? 주인이 안 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왜 불안합니까?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나는 겸손히. 그러면 마귀는 바깥에서 공격해도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면은 다 돼. 왜냐? 우리는 이제는 종이 아니고 여러분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에 복음하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 이 생명 구원 우선순위. 자, 두 번째. 자, 이대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은혜를 받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면요,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 주의 일을 할 때도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 누가복음 14장 12 내용 보니까 7절부터 14절 이제 내용을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이제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이제 비유를 이야기한 거예요.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으니 자리 비켜달라. 그러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죠? 청함을 받았는데 차례에 가서 저 말석에 앉아라. 말석에 앉으면 더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근데 이제 청한 자가 이르되 이제 정심이나 저녁에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 이웃들 다 불러서 이제 초청을 해라. 잔치를 베푸르는데 차라리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병든 자들, 맹인들을 초청해라.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는 뭐 겸손해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 인생이 뭐냐면 완전 인생의 끝자락. 끝자락. 이 말석에 있는 사람 같이. 말석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 인생이 어떤 자리에서요? 참 말석에 앉아도 감사할 자. 아멘. 그냥 막 버림받아도 버림받은 인생, 말석에 머무를 인생, 아무 쓸모없는 인생인데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으냐? 가장 좋은 마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자리 그냥 상석 그걸 지금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 여러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희생 제물이 되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움. 은혜. 우리가 은혜 찬양하면 여러분 또 은혜 찬양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 찬양할수록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하지 못해. 아멘. 우리가 말석에 앉아야 될 자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는 뭐냐? 은혜를 받은 자의 축복. 아멘.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천국 잔치에 참여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천국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천국 잔치.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것이죠. 오늘 이제 15절부터
이번 주는 누가복음 14장을 몇 번 읽으라고? 저도 잘 못 읽는데 100번 100번 읽은 마음으로 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읽어야지 최소한 하루에. 아멘. 아무리 날씨 더워도 한 번은 읽고 뭐 읽다 보면 이제 막 100도까지 하겠지 뭐. 왜냐 이게 각인돼야 돼요. 각인돼야 주일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한 번 들으면 또 잊어버리잖아. 자꾸 들어야. 그죠? 오늘 여기 15절에 보니까 이제 큰 잔치를 비유하면서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죠? 그러면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주인이 종을 보내 가지고 준비했어요. 1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셔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지금 초청 잔치에 이제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을 이제 초청장도 보냈겠죠.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중요한 사람들은 이제 오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18절에 보니까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 사양한다는 말은 제쳐놓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대했는데 제쳐놓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1순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는 1순위다. 1순위. 1순위예요. 그래서 나는 밭을 샀음에 가봐야 되겠다. 밭을 샀음에 가야 된다. 아멘. 아니 아멘 하면 안 되지. 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결이 5결이니까 이제 한 10마리 되겠죠. 그 시험을 했다. 아니 이미 소 살 때부터 시험을 하고 사잖아요. 좋은 소인가 나쁜 소인가. 그죠? 근데 뭐 또 시험을 또 해. 다 변명은요 참 많습니다. 자, 세 번째 뭐예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아니 장가 들었으면 들었지 뭐 또 그러면 갈 수가 없느나. 다 변명입니다. 또 소 5거리, 그리고 장가 가야 된다, 시집 가야 된다, 밭을 사야 된다. 그게 중요한 일 아니잖아요. 그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집주인이 분노했습니다. 왜냐 오랫동안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분노했어요. 그래서 뭐라겠는가 하니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어떤 자들?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자, 23절 읽읍시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다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러분 내 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강권했다, 권면했다. 그래서 길과 산으로 가서 여기서 나오는 의미는 뭐냐? 이제는 유대인들이 복음 반 받으니까 이방인으로 가라. 그 예수님은 저 이방인이 같이 우리가 다 이방인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떠나서 이방인 것 같은. 참 선택도 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미 우리는 초청장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이미 그 초청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국 잔치 우리가 함께 정말 은혜 속에 인도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 고백,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은혜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은혜로 가는 나라예요. 그리고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큰 사랑을 입은 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 은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강권하여 데리고 가라. 자,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누가복음 14장을 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느냐,
이제는 제자가 되는 길로 인도해요. 그래서 25절부터는 결국은 제자의 길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제자의 길. 그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이냐? 자,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요?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 이게 제자예요. 말씀 흐름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강단의 말씀, 오늘의 말씀 다 그 흐름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집중하는 그 말씀 속에 있으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 그랬잖아요. 베드로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5가지 흐름, 말씀의 흐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들고 다 기도하고, 그죠? 기도의 흐름.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이 바뀝니다. 현장의 흐름. 그러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한 나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자, 2번째 제자가 걸어가는 길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 앞에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분명해야 돼. 이 분명한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목적,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 우리 삶의 목적이 3가지. 천명. 천명은 뭐냐? 하나님이 부르셨다. 천명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아멘. 천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소명은 뭡니까? 왜 부르셨냐? 영혼을 살리도록, 가족을 구원하도록, 내 직장을 복음화하도록, 불신연장 살리도록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3번째는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사명. 천명, 소명, 사명이 분명해야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도 매일 평생 여러분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따라갈 때 26절에 그랬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여. 부모, 가족 미워하라는 그 뜻이 아니고 육신의 부모를 우리가 잘 섬겨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섬기는 것이 1순위다. 아멘. 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여.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도받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망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28절에 누가 망대를 세웠는데 준공하기까지 망대를 완전히 세우려면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냐. 기초만 쌓고 그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전쟁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1만 명 가지고 2만 명을 이길 수 있겠느냐?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면서 이제 31절 전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34절 읽어봅시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로,
일어나 빛을 비추는 자로 생명의 빛, 구원의 빛.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오늘의 강단 말씀 묵상에 나오죠. 자,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너희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빛입니다. 아멘.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빛이 현장에 전달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음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소금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영향력을 주잖아요. 소금은 맛을 냅니다. 아멘. 네. 복음의 이미지. 그래서 이 복음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적인 이미지 가지고는요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종교적인 이미지를 가지고는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이미지? 복음의 이미지. 복음으로 행복하고 여러분 개인이 복음으로 힘을 얻고 복음으로 답을 얻고 정말 신분 권세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오는 플랫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니까.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빛을 전하게 됐다니까요. 화수망대가 된다니까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모든 사람 살리는 안테나가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네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지교의 운동은 아침에 시작되는 40일 집중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 집중할 때 아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침 새벽을 깨우자.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면 좋겠지만 또 거리가 먼 분이 이제 또 나오기 어려울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은 진짜 새벽 기도 나오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면 더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 새벽을 깨워야 돼요. 새벽에 승리하면 한 주간 리듬이 다 유지했잖아요. 근데 새벽에 실패하면 아침을 못 보고 그냥 정신 맞이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시편 5편 1편에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내가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리로다. 그렇게 아침을 살린 거죠. 그래서 아침에 뭘 하느냐? 정말 기도하고 이제 말씀 듣고 호흡하고 그리고 운동하고 아침에 아멘. 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호흡하고 운동하고 그 영적인 힘을 얻어서 오력이 회복되어지는 날마다의 삶이 돼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40일 집중 기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WRC를 앞두고 40일 집중.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아침에 일어나서 뭐냐? 42절 되면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 이제는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의 현장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현장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교의 운동은 뭐냐? 5가지 성공. 개인 성공. 아멘. 나를 살리는 그것이 지교예요.
그리고 만남 성공, 팀 사역, 복음으로 막 살리는 거. 믿음을 전달하는 게 팀 사역. 아멘. 예, 내가 믿음 가지면 믿음이 전달돼. 내가 염려하면 염려가 전달돼요. 불신앙하면 불신앙이 전달돼요. 여러분 믿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미션홈, 이제는 그 미션홈이 뭐냐? 정말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면 여러분 가정을 다 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나 한 사람이면 된다. 여러분 직장이 뭐냐? 선교 현장. 그리고 지역의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읽어봅시다. 나와 교회와 현장 살리는 한 사람, 한 팀, 한 공동체의 응답을 24 기도를 통해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해봐라. 두세 사람이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해봐라. 그러니까 한 사람 기도해도 역사하는데 한 팀이 기도하면 더 역사하겠죠. 아멘. 그리고 한 공동체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직자 팀들이 다 기도하고, 우리 새가족 팀들이 기도하고, 교사 팀들이 기도하고, 우리 청년 팀들이 기도하고, 렘넌트 팀이 다 연합해서 24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교회와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주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큰 잔치. 예수님 함께 동행하는 정말 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매일 묵상하며 각인시키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3대 절기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옵소서.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오순절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수장절 하나님 나라 날마다 실현하며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은혜 받은 자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분명한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품는 우리 제자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사오니, 내가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 우리 현장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지교회 운동을 통해서 개인 성공, 만남 성공, 가정 성공, 직장 성공, 지역의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와 교회와 현장 살리는 그 한 사람, 한 팀, 한 공동체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늘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우리가 초대를 받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저들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며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며 전도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온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